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설교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어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 인생들에게 내용을 주사 예세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절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온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 그 위에 닿을 수 없고 그것에서 들어갈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회개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솔로몬 왕이 주시는 말씀에 오늘 구절의 핵심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누가요? 솔로몬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라는 뜻이 이 전도서의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네, 다윗입니다. 집사님 진짜 많이 아십니다. 아니 누구든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 정도는 압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였고 또 신약에서도 이 다윗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하고는 특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부터 양들을 보살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셨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되기 난 이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서 10년간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면은 피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래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은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고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편하면은, 행복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찾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리면은, 고난이 다가오면은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래서 다윗도 10년간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니까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윗이 아이고 내 이제 왕도 됐고 팔자 핀네 막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자 이랬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 한 예로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 안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왕궁에서 이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왕이지만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눈동자같이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은 젊을 때에 지혜를 받아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타락했습니다. 자기가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고 결국은 솔로몬 왕을 폐위까지 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내 몸에서 난 씨가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계속해서 너의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내가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는 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잘못했을 때도 솔로몬 왕을 폐위시키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자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유다를 주고 여로보암에게 11지파인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난 뒤에 기록한 책이 오늘 전도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허무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회개하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은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리고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이 되었는데 이 자기가 이 전도서의 첫 마디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첫 마디가 헛되다. 너무 헛되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누렸던 부귀영화나 치적을 또 치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너무 헛되고 헛되다. 내가 참 헛되게 살았다. 오만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도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번 강조를 합니다.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론.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슬픈 일이 닥치면은 어쩔 수 없어. 그것이 너의 숙명이야.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참고 살아. 이걸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명론에 반대되는 것이 섭리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운명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섭리론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것이 섭리론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 섭리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누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겠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섭리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낯선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영혼이 끝까지 다 실수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아멘. 당시에 참새는 시장에 가면은 가장 값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참새였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참새였고, 참새 몇 마리를 사면 시장 상인이 덤으로 한 마리를 더 끼워주는 것이 참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도 이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포수가 총을 쏴서 참새를 맞춰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참새도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새보다도 귀한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이스라엘 땅을 광야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기회도 수도 없이 많지만서도 다윗이 죽었습니까?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 사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 사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아들과 딸을 의지하지도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방패를 누가 찌른다고 해서 방패에 창이 들어갑니까? 어떤 것으로 공격해도 방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다가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줍니다. 내가 직장이 없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되겠지, 되는 대로 되겠지 이래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요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피할 방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래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따라다녀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다윗을 구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을 보면은 전도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돈을 많이 벌어보았다. 나를 위해서 왕궁을 지었다. 남녀노비들을 많이 두었다. 나를 위해서 소와 양떼를 두었다. 철을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을 두고 쾌락을 즐겼다. 성적인 욕심을 내어보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 스스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생각했던 내 스스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때와 나를 잡는 것이며 대하에서 무익한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눈이 보고 싶은 걸 다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소유를 아무리 가져가 보고 내 눈으로 세상 쾌락을 아무리 즐겨보십시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다. 참된 행복이 없다. 그래서 2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는 내 일을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 내가 수고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내 후손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남겨줘도 그 아들과 딸이 지혜로워서 돈을 더 모을지 아니면은 1년 만에 내가 모은 모든 돈과 수고가 떠나갈지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은 이 공허, 이 허무, 이 헛됨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허무한 삶, 헛된 삶, 아무리 수고해도 바람을 잡으려는 어떤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해 위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에 허무함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내 삶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아, 내가 무엇을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소명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확고한 목적이 생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삶이 허무한가? 영원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했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은 허무함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는 이 세상에 그 무슨 짓을 해도 다 헛되고 미친 짓이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2장 20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가 모으고 쌓고 돈도 모으고 여러 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돈을 채워주십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써보십시오. 재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많이 가지고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을 공허와 허무를 벗어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땅의 것이 보입니다. 위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참 예쁜 여자지요. 뭐 섹시의 심벌이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예쁘더라고요. 그 마릴린 먼로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녔다. 나는 젊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러브레터를 받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다. 마릴린 먼로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젊었을 때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릴린 먼로가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나는 왜 이렇게도 공고하고 왜 이렇게도 불행한 마음이 들까?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나는 이유도 없이 불행하다. 너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다. 너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너무 허무하다. 결국 젊은 나이에 30대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는 우리의 허무와 공허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가지려는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손을 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 주가로 알아보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착한 일을 하고 기뻐하는 것. 두 번째, 먹고 마시고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즐거움을 누려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누려라. 여러분 즐거움을 누립니까? 낙을 누립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적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건강을 가져도,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자녀를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물질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건강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낙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거든요.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를 나아가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의와 모든 미련을 생각하게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1장부터 11장까지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본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가 남이 안 모르게 하는 그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과 벌은 분명하게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을 다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이 따를 때에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제 뭐하고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내가 하루 종일 살았는데 내가 시간을 어디에 썼지? 하나님께 시간을 썼나? 하나님께 시간 쓴 거는 기도하는 시간 30분, 성경책 본 시간 1시간, 그 2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TV 보는 데 썼다. 2시간은 TV 보고 노는데 1시간 쓰고 밥 먹는데 1시간 쓰고 돈을 쓰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는가? 어제 내가 무엇에다가 돈을 들이고 무엇에다가 시간을 쓰고 무엇에다가 마음을 썼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해도 사회 생활을 해도 이웃 간의 교제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엉뚱한데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쓰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도 보면은 표시가 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은 크니라고 해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말 잘 듣고 예쁜 짓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함에 있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시편에서 여호와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가,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살아간다?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앞에 두고 살아간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우편에 모시리요 그러므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자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품으라. 지혜를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품으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얼만큼 친밀하냐는 것은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거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얼만큼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